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은요,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삶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리고 설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원리는 변하는 겁니까? 안 변하는 겁니까? 그리고 원리는 너무나도 단순한 거죠. 그리고 반복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우리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었던, 또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내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내 삶의 자리, 개개인의 삶의 자리와 내 믿음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을 쟁론하였다, 그리고 변론하였다, 이렇게 전투를 치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막 전투, 영적인 전투를 치를 때 간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모두 다 간증인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광양 주성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죠. 그래야지 싸울 전쟁터를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러지도 않으면서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방향성도 잃어버리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지도 가끔씩 잊어버려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말씀 듣고 또 들으십시오.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주성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도 또 듣고 또 들으십시오. 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함께 광양 주성교회 지체로서 들어주시는 예배 가운데 있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복음, 그리고 그럴 때 같은 마음이 되어지니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의 하나님의 원리를 다시 한번 발견을 하시고 주신 새로운 삶 가운데 나의 영적인 전쟁터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것도 간증입니다. 승리하고 해결받는 것도 간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 허락하시는 실패도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도 간증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로운 날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도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이제 홀로 아덴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실라와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베레아 교회를 위하여 남겨두고 홀로 아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덴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덴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아덴은 철학의 도시일 뿐만이 아니라 예술의 도시입니다. 아덴은 철학과 예술의 도시일 뿐만이 아니라 웅장한 신정과 건물의 도시가 바로 아덴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홀로 이제 아덴에 이르렀습니다. 복음의 걸음이 멈추지 않는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회당에서 그리고 장터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에서는 아레오바고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장터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걸음은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멈추지 않는 걸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과 장터와 아레오바고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그 어느 곳에서나 복음의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복음의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도 바울이 만난, 복음을 전한 그들이 누구였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에 정착하든지 간에 그들이 먼저 하였던 일은 회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회당을 짓고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며 잘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기 때문에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복과 우리의 삶의 성경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욕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욕설이었어요. 그 말 뜻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였고 그들은 회당을 짓는다였고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하는 자들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주라는 것이요. 무엇밖에 모르는 사람? 그들은 생각했어. 야, 난 예배 드렸어. 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들은 주라 이렇게 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삶의 수단은 아닌가요?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목적과 전부가 받으신가요? 물질이라는 것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만 것입니다. 아니요, 물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의 소유, 그리고 우선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물질의 우상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내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진실과 진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오한 인생의 철학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심오한 인생에 대하여 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좀 쉽게 말하면, 야, 우리 먹고, 야, 우리 마시고, 야, 우리 즐기고, 그리고 죽자. 내일은 우리에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지금만, 이 순간 내가 즐거우면 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쾌락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쾌락과 즐거움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유가 이런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중심과 세상중심의 말일 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하죠. 찬송의 고백 중 어떤 것이 나의 기쁨이 있다. 나의 소망이 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우리들은 찬송합니까?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것이 진짜 쾌락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찬송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은 내가 거하는 것이 초막이든지 내가 거하는 것이 궁궐이든지 내가 거하는 것이 그 어디 있어나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 맞지요? 사도 바울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들은 잘못된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사람, 유대인 에피쿠로스 철학자 그리고 또한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모든 것은 운명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스려진다. 운명에 의하여, 운명에. 그래서 그들은요, 운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운명의 법칙, 그리고 자연을 향한 자연의 법칙이란 법칙을 따라 몰두하고 탐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이런 운명과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하여 몰두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가 생겼습니다. 그건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과 이성이라는 관심. 그래서 좀 더 편리한 사람, 좀 더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최고의 덕이 이성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들은 지식이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를 볼 수가 없겠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지식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생각과 자기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웃을 향하여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엘리트주의자들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지식은요,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식은요, 아는 것은 우리로 희열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도 역시 지식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된 지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셨나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의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또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합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지식의 한계라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 알게 하신 지식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알게 하시는 지식과 이성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식을 더하셨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성과 지성의 우상을 따르는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왜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최고의 물질과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었죠. 인생 최고의 쾌락과 향락을 맛본 사람이 있었죠. 물질과 쾌락과 향락뿐만이 아니라 그는 깊고 넓은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는요, 물질을 가진 사람, 그는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는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의 그리고 수많은 자연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헛되다.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해보고라도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러나 인생을 앞서가서 살고 결론 짓는 그거 다 헛되다 말합니다. 헛됨에 대하여 말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에 대해서 그가 또 말을 합니다. 우리 1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 우리를 가장 행복해 하고 우리의 가장 마땅함, 우리의 가장 인생의 당연함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행복한 것이다. 물질과 쾌락과 지식을 우리가 부정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주인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물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쾌락과 즐거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쾌락과 즐거움이 우리의 또한 목적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반지성주의나 반이성주의가 아니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가장 큰 명령, 가장 많은 명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들은 알아야 돼, 너희들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 그 자체, 그러나 쾌락 그 자체, 그러나 지식 그 자체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물질 그 자체라면, 쾌락 그 자체라면, 지식 그 자체라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이, 복음을 전한 것이. 그들의 삶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과 그 주인께 연결되고 상관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무엇을 전하였다?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17장 18절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바울이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유대인에게,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바로 예수와 부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또 훈련하고 우리들도 가득 채워야 될 복음의 시작.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생각이 나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전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주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덴에 이르렀어요. 아덴에 이른 사람들은 특별히 지금 철학자들을 향하여 아레오바고에서 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시작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주인이 되신 주제자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되십니다. 주제자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온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섭리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 천지 만물을 통하여 창조주, 주제자, 섭리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인류의 연대와 인류의 경계를 정하시며 한정하시는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라고요? 창조자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시는 주제자가 되십니다. 운행하시고 간섭하시는 섭리자가 되십니다. 온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정하시고 한정하시는 어떠하신 분이라고요? 주관자가 됩니다. 이때 자주 말하는 것이죠. 영어로, 저 영어 잘 안 좋아합니다만 영어로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풀면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야기라는 그분의 이야기. 인류 역사 그 자체가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천지 만물의 창조자, 주제자,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건 좀 생각해.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창조하셨냐 그러면은 우리로 그 온 땅에
살게 하시려고. 잘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시냐 그러면 우리로 모든 사람으로 그곳에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 해가 창조되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다. 해와 달과 별뿐만이 아니라 온 산과 들과 바다,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가 바로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25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호흡과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호흡과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28절,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게 하셨다. 이 말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볼까요? 천지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조자가 되십니다. 주인 되신 주제자가 되십니다. 운행하시고 감섭하시는 섭리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어떠한 사람이라고, 어떠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요. 주관하십니다. 정하시고 한정하십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내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그를 의지하며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천지 만물을 보이시고 인류의 역사를 보시고, 아니 나의 삶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러면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이유, 인류의 역사를 흐름을 보시면서도 누가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우리들의 호흡을 보고 우리들의 걸음을 보고 우리들의 기동함과 우리들의 존재를 보고 누가 계심을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보며 창조자, 주제자, 섭리자 되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인류의 역사와 자신의 삶의 호흡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찾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보이시고 하나님은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간섭하시는데 모든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되었어요? 허망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미련하게 되고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허망하게 되었다, 미련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보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그 자체, 나의 삶의 인생을 보이시며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은 어떻게 했다? 모든 사람들은 허망과 미련과 어두움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17장 23절과 30절 말씀에 그래서 알지 못했다.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허망과 어두움과 알지 못함으로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금과 은과 돌에 새기기 시작했어요. 금과 은과 돌에 새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은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뀌었다는.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를 향하여 잘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금 다음에 뭐예요? 네? 은 다음에 뭐예요? 점점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타락을 말하고요. 보세요. 오늘 말씀에 쓰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 이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형상을 만들 때 그래도 먼저는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금수로 만들어. 금수. 그 다음에는 뭘로 만들었냐 그러면 버러지로 만들었다. 사람, 금수, 버러지. 점점 좋아져요? 나빠져요? 점점 더 타락하게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알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은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은 알도록 하기 위해 우리 개개인을 간섭하시는데도 우리의 험함과 미련함과 어두움과 알지 못함으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내 이놈 한 것이 아니라 17장 31절 고백합시다.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작정되어져 있잖아요. 끝날이 작정되어져 있잖아요. 공의에 심판한 날이 작정되어져 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과 인류의 역사와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셨는데 그들이 험함과 미련과 어두움으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다? 증거를 주셨다.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더 확실한 증거, 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라는 복음의 증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공의의 심판날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천지 만물을 봐라. 우리 인류의 역사를 봐라. 그리고 너희들 자신을 봐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 허망하고 미련함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 믿을 만한 증거, 확실한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다. 너희들 믿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그들은 세상의 부요를 쫓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자들이었어요. 지식을 채우려는 자들이었어요. 이것이 다 허망한 것인데 질문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 주제자 섭리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온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인 복음을 믿는 자 맞습니까? 믿는 자, 그 무엇도 아니라 믿는 자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들이 믿는다 했으니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요 안 받은 자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했고 충성했고 봉사했고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구원의 열매인 것이. 구원은 누구로부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복음의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이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죠? 금방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했던 세상적 부여와 쾌락과 즐거움, 지식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냐 그러면 그들에게 잘못된 것으로 채우려 하고 잘못된 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진짜를 향하여 진짜 우리들이 따르고 채워야 될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예수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그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자 하나님께서 더 긍휼하심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것을 믿어라라고 말하며 복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잘 채우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으로 잘 채우고 계신가요?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과 호흡으로 복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기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나요? 16절 말씀을 읽으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이 아덴에 이르렀던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와 부활입니다. 즉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시작한 이유는 보았기 때문이다.
왜 그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했냐 그러면은 뭐 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보았다. 사도 바울이 보았다. 사도 바울이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그 우상이 가득한 아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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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반응을 하였죠. 어떻게 했어요? 보고 어떻게 했다?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말합니다. 보았다는 것은요, 보고 또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다는 것은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분노하였다는 것이에요. 보고 시작을 하였죠. 복음을 시작하였죠. 그 시작에 분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노. 그러면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한 걸까요? 보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의 시작은 분노였습니다.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 에덴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에요. 에덴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배우인 사단 마귀를 향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에덴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이었냐 그러면 분노가 아니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시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단을 향하여서는 분노하며 그들을 알지 못하도록, 그들을 미련하도록, 허망하도록, 그들을 어둡게 하는 사단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하였다.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도 보셨다요. 예수님께서도 보셨대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온 유대 사람들을 보셨다. 울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부통이, 아니 오늘 말씀에 비통이 여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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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나중에 일으키시잖아요. 그 복음의 역사의 시작이 보셨기 때문이다. 보셨다. 우는 그들을 보셨다. 그리고 그 보신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누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걸까요? 누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우는 사람들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의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우셨잖아요. 그러나 또 불쌍히 여기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고 또 어떻게 하셨다?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이 비통히 여기셨다. 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을 이전 성경에서는 통분히 여기셨다. 원통하고 분해하셨다는 것이에요. 원통하고 분해하셨다. 우는 그들을 향해서는 불쌍히 여기셨는데 누구를 향하여 원통하고 분해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처럼 비통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사단에 대해서는 통분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사단을 향해서는. 자, 이런 것. 복음이 시작돼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한 그 시작이 무엇을 통하여? 보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보는 것으로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보는 것이 다를 수는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똑같은 환경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도 잘 보는 것이 달라요. 보는 것이 달라요? 잘 보는 것이 달라요. 왜냐 그러면은 보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보는 것, 잘 보이는 것이 있다면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인정해야 하는 이 사명을 이루는 모습도 다 달라요. 사명의 모습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보는 것, 잘 보이는 것이 다르니까.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생각, 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은 보는 것, 잘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돌아다녀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한 집사님 오시면은 그걸 너무나 잘 보고 치우고 다듬고 닦고 그래요. 왜 그래요? 보는 것이 달라요. 잘 보이는 것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저 사람은 못 보지? 왜 안 하지? 그러면은 자기만 힘들어요. 그리고요, 내가 보았잖아요. 내가 잘 보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면은 돼요.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광양 주선교회에서 하면은 내가 잘하는 것이 넘어서 누가 잘하는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으려니까 좀. 내가 잘하면은요, 내가 보고, 내가 잘 보고, 내가 먼저 잘하면은요, 내가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광양 주선교회가 잘하는 것이 돼요. 반대로 내가 못하면 누가 못하는 것이라고요? 광양 주선교회가 못하는 것이에요. 보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잘 보게 하시는 것이 있나요? 그것을 내가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광양 주선교회가 잘하고, 광양 주선교회가 잘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하게 되죠.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보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잘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잘 범을 자기가 먼저 시작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것, 헛된 것을 향하여 따르는 그들에게 자기가 잘 아는 복음의 이야기를 선포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들려주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과 복음에 대하여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배웠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부족하고 내가 혹시 연약하더라도 이 복음 안에서 내게 지금 보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도 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통분히 여기는 것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더 생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복음으로 채워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따라 이 주신 복음의 은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로 보고 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덴에서는요, 물론 큰 많은 열매는 없었지만 분명한 복음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울의 복음의 걸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내가 복음으로 몸부림치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감당함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자라게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자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로운 한 주간의 삶도 복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복음 행복자, 복음 사명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